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영과 여기 강건함으로 오늘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또 내 특별히 인생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상황이 생길지에 대해서 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또 본능과도 같은 장래에 대한 궁금증과 또 앞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한번 풀어보고자 인간은 끊임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문학을 통해서 음악과 미술, 예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상상을 이제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혹은 미래로 미리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이제 드라마로 영화로 제작해서 우리들의 궁금증 또 호기심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완벽할 수 있을 텐데, 내 인생이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혹은 미래로 내가 앞서갈 수 있다면 내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기대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론 드라마이기도 하고 영화기도 합니다만은 상상하고 혹은 생각하는 그런 일조차도 결론은 설령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아니면 미래로 넘어간다 해도 결론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인생 살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이 세상의 완전한 인생, 완벽한 인생, 또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고 내일의 한 치 앞도 내볼 수 없는 우리지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삶, 특별히 요즘처럼 빠른 변화가 있고 또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주고 또 우리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사람들은 꿈꾸고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았습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것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금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마 걱정, 염려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예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날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 가장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던 애굽, 이집트가 바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기근과 가뭄의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찌 보면 요셉과 다를 것이 없는 삶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쓰셨을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와 요셉의 삶과 요셉의 또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와 또한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우리가 앞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해답을 오늘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삶과 신앙과 인생을 돌아보면 바로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흔들림이 많고 변화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두려움 없이 걱정 염려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또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첫째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꾼 두 가지의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이 묶은 곡식당들이 다 절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 11명의 형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형들이 화를 내고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자기들보다 더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그 꿈을 얘기할 때 꾸지람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고 하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꿈 꿀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은 그냥 꿈이지 꿈을 꾼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꿈꾸는 것,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꿈꾸는 건 자유다. 불가능해 보이고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꿈꾼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꿈을 꾸는 사람이 그 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꿈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신다면 또 나는 아직 그런 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알고서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에게 주신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이루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데 그럼 그 꿈을 왜 이루지 못하냐면 꾸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혹은 꿈꾸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꿈을 품고 살아야 되고 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꿈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또한 꿈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기근을 만나서 가뭄을 만나서 도저히 그 땅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지금 먼 나라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왔어요. 그 자기를 찾아온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꿈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어렸을 때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경배하는 꿈을 기억하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어둠의 절망,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애굽 바로 왕궁에서 총리로 세워졌을 때가 30세였습니다. 13년의 시간이 있어요. 13년의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동안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끊임없이 꾸었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그는 힘든 지옥의 어둠의 터널 같은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꾼 꿈대로 눈앞에 이루어지는 순간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7년이 지났고 오늘 5년 이야기를 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9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22년 정도 지금 요셉은 그 꿈을 품고 살았어요. 히브리어로 꿈을 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하여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 때마다 약해지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로 하루아침에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 형들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아서 종살이 하게 된 요셉.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을 품었을 때 담대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요셉은 흔들림 없이 그 꿈을 품고 살아가서 꿈을 이루는 자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꿈을 꾸다의 히브리어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치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겠냐.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그냥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미 요셉은 죽었어요.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들,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한 요셉. 이미 그는 죽은 목숨과 똑같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의 상처 얼마나 컸겠습니까? 배신감과 또 형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와 그 마음 가지고 일생 동안 살 동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서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꿈을 품고 꿈을 가지고 있을 때 형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와 미움이 다 눈녹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룰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상처받고 또 상함 있는 그 마음속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요셉은 담대하게 꿈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때에 또 나의 꿈과 희망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바로 꿈꿀 때인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여러분 그 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꿈을 이루는 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에서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와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보디발 애굽에 요셉이 종살이 했던 그 집의 주인인 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뭔가 달라요. 그리고 요셉이 항상 하는 일이 잘 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걸 보는 거죠. 이유가 뭘까?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주인은 본 거예요. 아, 이유가 거기 있구나. 바로 요셉이 형통한 것,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방 사람 보디발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요셉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특별한 인물이니까, 특수한 인물이니까, 남다른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남다르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 나같이 우리같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잘 읽어보십시오.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 나의 힘든 시간에 나와 같이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신다면 요셉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사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어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곁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처에, 근방에, 곁에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꿈이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꿈이 있을 때나 희망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꿈도 희망도 사라져버린, 미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만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기도하지 말라, 음식을 먹지 말라 했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해진 음식 먹고 기도 시간마다 기도했어요. 그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사자 굴 속에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탁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포기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결국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에서 믿고 따르고 섬겼던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훗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진정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들이 고백하는 순간에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담대함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었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또한 꿈을 이루게 되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삶의 시련과 고난의 힘든 시간들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들 속에 특별히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거나 실망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나 그때에도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어떤 상황에든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평생 종으로 살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 종살이 할 때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보디발이 인정해서 자기의 모든 집의 열쇠를 다 그에게 맡기고 모든 재산 관리 다 맡겼을 정도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 다 끝났다. 더 내려갈 곳이 없다 생각하고 포기했을 텐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또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서 간수장의 눈에 들었고 같이 있던 또한 죄수들에게도 인정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 자기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또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봉사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이 원하신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까,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할까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할 때 많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며 다니시니까 그 기적과 이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묻는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하는 사람은 믿음 없이 하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또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변함없이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기에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앞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와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결국 욥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다 회복해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로 10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자기를 향해 찾아온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오늘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애굽 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의 삶으로 나의 가족과 가문과 우리 민족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서 행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다시 한번 그때서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그 20년 세월 동안에 그가 당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어떤 계획으로,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세월 동안 참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꿈꾸며 나아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이루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날이 올 줄로 믿고 그때가 언제인지,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의 부탁하신 일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앞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과 상황과 처지를 생각할 때 꿈도 소망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성도로 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두려움 없이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